오늘은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5 여리실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으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보리의 운하가이 신상견절의 보랴 세종가이 불가이 신상 득견열의 하이고 열의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지상 비상 즉견열의 여기까지인데요. 그걸 번역을 한번 보면 수보리의 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짜리 프린트물, 인쇄물 받았나요? 네. 내 앞에 없어요. 그 공국장 하나 챙겨봐요. 저 밖에 어디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제5분인데, 이게, 한자, 한문이 다르고, 그 밑에 해석도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마라즙 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인도말, 산스크리트어로 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구마라습이라는 스님은 본래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스님인데 중국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문을 알고 중국 말도 알고 해서 이 불교 경전을 중국 말, 중국 글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인도 불교가 중국어로 한 경제를 가장 많이 번역하신 분이 현장 3장. 요즘 아이들은 현장 3장이나 현장 스님 그러면 잘 모르고 손오공 그러면 잘 아는가 모르겠어요. 손오공이 현장 스님이 인도 갈 때 따라가는 그 이야기가 대당서역기라고. 그 이야기의 부분을 따서 만든 게 손오공입니다. 서유기, 본래 그 길이, 글의 제목이 서유기죠. 서쪽에 갔다 오는 기행문인데, 그렇고, 이 현장 3장 스님 다음으로 불교 경제를 많이 번역하신 분이 이 구마라습 스님입니다. 구마라습, 뭐 그런, 인도 바람인데, 이제 이 스님이 많이 번역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구마라즙 스님이 번역하신 것이고 또 현장 스님도 이 금강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합니다. 32가지 대인상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가 되었다는 산야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은 32상 80종호 그런 말 들어봤죠. 부처님은 우리 보통 사람보다 32가지 뛰어난 신체적으로 뛰어난 몸매가 있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 뭐 그런 32가지가 있는데 그걸 32가지
뛰어난 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리고 이 현장스님 번역물 읽어보겠습니다. 불고서는 의의 운하가 이재상구조 관열해부 선현답은 불야세존 불엉이재상구조 관어열애 하이고 열애 설재상구조 즉비 재상구조 설식이 어기불옥고 구수선현은 선현 내지 재상구조 개시허망 내지비상구조 개비허상 여시이상 비상응관 열애 이렇게 한문 문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제 이런 걸 하느냐. 요 제5분을 이 현장 스님의 번역본을 본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구마라스 번역본을 이 책은 조계종 포교원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했는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수보리의 그의 생각을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볼 수 없다니 없습니다. 세존에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비록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렇게 했어요. 요 대목을 요 현장스님 번역본의 유인물에 한번 봅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봐야 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32가지 대인상을 열애께서 설하신 그것은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자 세존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했으므로 열애라고 보면 그것은 거짓이다.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했으므로 열애라고 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32가지 대인상이 아니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열애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2상을 가지고 32상 80.5 32상의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는 부처님은 뭐라고 불러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 부처님을 경제되는 세존, 열애 그 두 가지로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는 불 혹은 그 외에 응공, 정변지 이런 여러 가지 10대 명호가 있는데 주로 경전상에 많이 부르는 게 불, 세존, 열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학술적인 용어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열애라고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부르는 부처님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기서 한자에 쓰는 불인데 그래서 붓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세존과 열애가
한 몸이고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용어가 여기 세조는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지요. 건강경에 공의 도를 잘 깨달고 실천하는 제자 수보리고, 여기서 누가 대화를 하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여기는 세존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석가모니는 제자를 수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구마라집은 그 나라 말 그대로 수보리 그렇게 말했고, 이 현장 스님은 선현이라고 자기 나라 그 이름을 뜻으로 써갖고 선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역에서 세존 이것은 이제 불 이래 나오고 세존 나오는 것 같지만 열애는 그대로 또 나와요. 근데 그 제자의 이름조차도 현장 스님은 선현이다. 중국 한문으로 그 뜻으로 이름을 적었고, 구마라집은 원어 그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붓다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오면 불타 그렇게 그 음을 그대로 썼어요. 그걸 우리 줄여서 불하고 또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서는 단순한 용어의 차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장 스님 번역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32가지 대인상을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봐야겠는가. 그런데 이 고다마 시달타 석가모니는 32가지 뛰어난 모습이 있다. 미간 백호상, 여기 하얀 털이 있어서 눈과 눈 사이에. 스님 한번 보세요. 여기 부처님 상에도 보석 같은 거 있죠? 미간 백호상이다. 귀가 이렇게 탁 나왔다. 머리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빗고 이발로 자르든지 미용실에 가서 막 볶든지 해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서 정리되어 있어요. 라계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등등 신체적 특징이 32가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리 신체적 특징이 저리 훌륭하니까 열애라고 해야 되겠느냐. 열애란 말은 진리 그대로 깨달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열애란 말은 단순한 고다마 시탈타 석가모니만을 칭하는 게 아니고, 옛날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나 또 석가모니 보고도 진리 그대로 오셨다. 그 말이 열애라. 진리대로 깨달으셨다. 깨달았다 그러면 불자가 들어가야 되지만 진리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열애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본다고, 경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세존이라는 말은 앞에 계신 실제로 대화하는 그 고다마 시달타 석가모니 부처님 사람으로서의 말이고, 열애는 사람이지만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32가지, 쉽게 말해 32가지 뛰어난 외모가 있다고 그게 열애고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걸로서 부처가 되고 된 게 아니고, 생사고통을 벗어나는 걸 잘 알아 깨달으셨고, 자신을 잘 다스리셨고, 또 훌륭한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서 사람들이 슬기롭고 편안하고 그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게 해주는
그런 경지, 그런 이치를 다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열애, 부처님이 된 것이지, 뛰어난 모습, 그거로 가지고 부처라고 열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포함해서 이제 겉모습으로 부처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비유를 들면, 겉모습은 제가 뭐 젊을 때는 지금이나 다 같아요. 다 같은데 어떤 설법을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강사가 돼요. 또 법사가 돼요. 그런데 어떤 모습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모습은 어제나 옛날에 지금을 갔다 하더라도 그 자격이 있고 그 능력이 있어야 뭐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원 관장할 때 관장 자격이 있고 관장을 하니까 복지원 관장이다. 그래야지 뭐 복지원 관장 할 만큼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뭐 손발이 길다든지 그래갖고 관장 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열애라는 것은 그러한 깨달음, 중생의 고통을 다 알고 자기 마음을 잘 알아 다스리고 진리를 잘 다스리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열애, 붓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겉모습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겉모습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하는 그것이 겉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속이 그렇게 돼요. 그럼 하나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죠. 생사를 초월하고 지혜와 복덕을 갖추어서 만인을 잘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고 그럴 만한 분이야 열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그래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우선 나타나고, 그보다 이건 더 얕은 뜻이고 더 깊은 뜻은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외모나 말이나 말재주나 뭐 행동이나 그런 데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내가 그만하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경지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그런 가르침도 들어있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겉모양이나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걸 갖고 어떤 그런 위대한 능력, 위대한 지혜나 자비나 그런 게 다 갖추어줄 수는 없다. 열애는 그런 내면적인 걸 다 갖추어서 왔기 때문에 열애지. 얼굴이 잘생기고 귀가 크고 뭐 눈썹이 하얗고 뭐 등등 32가지 신체적 특징 그런 외모 잘생긴 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이 현장 스님 번역을 보기 전에는 부처님의 이 32상뿐만 아니고 그냥 이 사회의 물질적인 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 이건 다 허망하고 자꾸 변해버리는 것이고 어울려 있는 것이고 그런 영기법, 공사상 그것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이러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번역들을 보니까 그렇게 그걸 금소유상 개시허망을 너무 그렇게 확대해 볼 일은 아니고 우선 몸, 뛰어난 몸매 그거 갖고 부처 열애라고 봐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서 더 쭉 나가면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모든 물질도 다 어울려서 변하는 것이니까
공이고 허망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가르침이 있긴 한데 이 대목만 해석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좀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조금씩 알고 공부도 하면 좋겠다. 읽는 것만으로도 참 좋아요. 쓰는 것도 좋고 그건 자기 마음이 고해지고 잡념이 안 생겨서 좋은 수행이고 기도도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토사에 오시면서 야 새롭게 뭐 본 거 없나요? 보이는 거 없었나요? 에? 잘 봤어요. 상사와 예쁘게 길목에 딱 펴 있죠. 다 봤는데 발표를 먼저 하신 분 잘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도 해마다 상사화를 보기는 보는데 올해 유별나게 그 장마철도 있고 코로나도 힘드는데 그 꽃이 그렇게 예쁘고 반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에 대해서 시 하나를 썼습니다. 시간도 가고 하는데 그냥 썼다고만 할까요? 읽어드릴까요? 예, 꽃무릇 상사화 산화득진 정토사는 다시 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려니까 그냥 자꾸 말이 헛나오네. 마스크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예, 상사화 산화득진 정토사 나드는 길목에 초봄에는 새파랗게 긴팔로 줄줄이 환영 인사하더니 초가을엔 붉은 단장 고운꽃이 밝은 미소로 도량참배 인도하네. 만인의 기원받는 잎과 꽃 한 뿌리 한 핏줄인데도 잎지는 철 지나서 꽃 피니 서로 얼굴 못 보아 그리운 정 한이 맺혀 상사화가 되었다네. 한반도 한민족 남북 이산가족 대변하고 위로하려나 끝입니다. 예, 그 다음 오늘은 그 유인물에 보면 그 밑에 발음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성취 지혜 용기 발음문 보입니까? 이게 이 불교 신행 독송집을 이 책에 있어요. 이게 근 520페이지나 되는 부피는 작아 보여도 아주 종이 질이 좋아서 되는데 이 자크를 딱 잠가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제가 이거 편집한다고 또 한 6개월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시간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는 발음문이 무려 30여 개가 들어있어요. 뭐 물론 여기 건강경도 있고 뭐 아미타경도 있고 그런 경전도 있고 불공 축원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심지어는 가정법회하는 것, 결혼식 불교식으로 하는 것, 제사 모시는 순서, 가정에서 하는 순서, 절에서 하는 순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들면 불교인이 이 책 하나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나름대로 힘써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발음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소망성취 지혜 용기 발음문 만인의 스승이시며 만 생명의 보이신 부처님 당신의 교훈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제업장을 참여하오니 건강한 몸으로 밝은 나날을 살고 저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당신의 지혜빛을 만나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는 자비 손길로 구원하소서.
불화로 반목할 때 당신의 자애로운 미소를 보며 화해하고 나태와 좌절에 빠질 때 당신의 인욕 고행을 본받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당한 일 원만히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편안하고 슬기롭기를 발언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같이 합시다. 나무 석가모니 불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예, 제가 왜 여러분들 이런 발언문 뭐 우리 절 책에서 여기저기 많이 봤죠. 봤는데 내 했던 이야기를 왜 오늘 또 들고 나왔을까요? 예. 요즘 참 힘든 시기라 뭐 코로나 때문에 출입을 마음대로 못 힘들지, 또 뭐 경제도 어렵지, 여름에는 또 폭우 태풍 해갖고 어렵지. 이런 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스스로 자꾸 이런 걸 읽으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또 지혜를 가지고 참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족과 같이 읽고 또 이웃 사람 또 만나면 하고, 또 뭐 이 책 속에는 공양 식사를 하기 전에 부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그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발언문도 있고, 어디 새로 이사 들었으면 집들이 할 때 모여갖고 밥부터 먹지 말고 이런 발언을 하면 딱 읽고 하고, 개업집에 가면 딱 읽고 하고, 그런 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곳곳마다 적정하게 가서 그냥 읽지 말고, 저는 그랬죠. 요즘 다른 데는 안 가도 또 초상 났다면 조문은 가잖아요. 조문도 요즘 뭐 부고 올 때 한 번에 코로나라서 대면 뭐 조문은 안 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는 합디다마는, 그래도 여기 풀리든지 하여튼 그 조문 가면, 조문 가서 뭐 절 한 자리 올리고 뭐 부의금 턱 봉투에 넣고 또 뭐라고 합니까? 참 안타깝겠습니다. 뭐 고인의 왕생극락을 빕니다. 그 정도 합니까? 거기까지 좋아요. 좋은데, 상주님, 제가 잠깐 시간 한 2, 3분이라도 내서 제가 부처님께 연불 한 대목만 딱 하고 기원문을 하겠습니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승낙받고. 안 받고 하면 요거도 물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나무아미타불 딱 10번만 부르고 왕생락 발음은 요 책에 있어요. 그거 읽는데 2분도 안 걸려. 그 정중하게 읽어주면. 영가님은 참 고맙다, 내가 극락 잘 가겠다, 그 말씀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귀에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상주님들은 참 고맙고 제 성의 있게 빌어주는구나. 그 고마움도 느끼고 위로도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전부터 벌써 어느 분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관세음보살 몇 번 부르고 그 병고 함께 바르면 그걸 이제 그때는 이 책으로 읽어준 게 아니고 딱 외워서 몇 마디 했는데, 아이고 그분이 막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제 좀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걱정도 좀 덜 했다고, 며칠 때 그래도 한 번만 더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해준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더 부처님 믿는 마음이 돈독해지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바른 축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도 좋고 용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직접 전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도리도 잘하고 요즘 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 포교사라 그래. 포교사 뭐 자격증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포교사야. 알겠어요? 포교사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요즘 그래서 이제 가지고 이 두꺼운 책도 집에서 하는데 가지고 들고 다니면 부담스러우면 요리 빙풍처럼 접어갖고 딱 요만하게 만들어준 거 사무실 가면 있어요. 그거 하나 핸드백에 이어가든지 뭐 뒷주머니에 딱 이어가서 이러지 뭐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줘도 이용을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네, 좀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더 좀 포교를 잘해야 되겠다. 특히 금년에 코로나로 해서 뭐 그 신을 믿는 종교들에 많이 퍼뜨렸다고 부정적이 이럴 때 불교가 사회가 더 잘하면 더 돋보이고 박수하다요. 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제 조금 전에 꽃문을 쓴 어제 그 꽃을 보고 썼고 그제 또 하나 쓴 시가 있어서 이게 여러분이가 쓰자마자 발표해 줍니다. 자,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여주 2, 두 번째, 여주의 두 번째 시입니다. 쌉쌀 씁쓸한 맛이 먹을만해 입맛 당긴다. 울퉁불퉁 몸매 볼만해 눈길 끌린다. 씁쓸한 살맛도 울퉁불퉁 살아온 길도 내 삶에 있었다. 달짝지근한 맛만 평탄 매끈한 길만 있다면 인생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랴. 달짝지근한 맛만 평탄한 매끈한 길만 있다면 인생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랴. 끝입니다. 그러면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으로 금일 동참 기도 설법대중 모두가 타생의 무명이 근본되어 지은 죄와 업보 모두 참회하고 소멸되고 몸과 마음 밝고 건강하며 각자 마음속에 정당한 소망지사 순조롭고 원만하게 성취하여 항상 슬기롭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나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지심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예, 행복하십시오.